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세속식을 마치고 식사 자리에서 제자 중 한 명이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는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이죠.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서 그리고 가룟 유다가 있는 이 자리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이죠.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암이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시편 말씀인데 다윗이 지은 시편 말씀이죠. 이 말씀대로 유다는 예수님이 주신 떡을 먹고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밟으시죠. 그러므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너는 사탄이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죠. 주님은 지금 제자의 배신을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목적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두 번째 목적은 제자들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것도 제자의 배신으로 인해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럴 때 어느 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모든 것들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주님을 믿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처음에는 흩어졌지만 결국에는 주님이 남긴 말씀으로 인해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주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 번째로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 세 번째는 가룟 유다를 위해서입니다. 가룟 유다를 향한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은 이 세 번째의 목적, 가룟 유다를 향한 주님의 마지막 사랑인 회개의 기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슬프고 괴로운 내용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심령이 괴로운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주님이 괴로워하신 이유는 유다가 자신을 배신해서가 아닙니다. 유다가 결국 자신을 배신할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유다를 제자로 택할 때부터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믿었던 제자가 배신하였다는 그 배신감으로 인하여 괴로워하신 것은 아니죠. 주님이 괴로워하시는 이유, 주님이 아파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죄 때문입니다. 유다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드는 그 죄악된 심령과 그 심령을 주는 악한 사탄의 활동들, 그리고 그에 대해 너무 처참하게 무너지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괴로워하시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주님은 자신이 겪는 배신감에 대해 괴로워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 유다를 붙잡는 악의 세력에 대한 분노와 그리고 그 악에 대해 무너지는 유다로 대표되는 우리 인간들의 연약한 심성에 대해서 괴로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회개의 기회를 어떻게 주십니까? 첫 번째로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 말씀을 통해 회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18절에서 시편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떡을 먹는 자가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21절에서 해석을 하십니다. 해석의 말씀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시는 목적은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했듯이 가룟 유다를 향한 회개의 촉구입니다. 말씀대로 너는 배신할 것이다가 아니라 배신하는 마음으로부터 돌이키라는 말씀이죠. 내가 너를 알고 있고 내가 너의 지금 마음을 알고 있으니 그 마음으로부터 돌이키라,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해진 운명과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18절에 나오는 발꿈치를 든다는 이 말씀 역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때문에 가룟 유다는 그러한 자로 태어났고 그렇게 배신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 배신의 역할로부터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주님 역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유다는 돌아서지 않습니다. 주님도 이것을 알고 계십니다. 유다가 돌아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에게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주님이 해야 할 일이고 주님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유다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시고 그 부르시는 말씀 자체가 주님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의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육신을 입어 오신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심판과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부르고 생명 안으로 오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곧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 줄을 알면서도 돌아서라 말씀하시는 것이고 돌아서지 않음으로 겪게 될 유다의 아픔과 고통과 죽음에 대해 괴로워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평안을 주기 위한 말씀이죠.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때마다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구속하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모르는 말씀이고 세상과 맞지 않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게 하는 무서운 말씀이다. 하와에게 그러했고 가인에게 그러했고 지금 가룟 유다에게 그러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고 세상적으로 실패로 가는 말씀이죠. 세상을 구원한다면서 죽으러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살려야지 왜 자신이 죽겠다만 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분명히 틀린 말씀이죠.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주님의 말씀은 틀린 말씀입니다. 세상과 맞지 않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주님의 말씀 역시 세상과 떨어진, 세상과는 맞지 않는 말씀으로밖에 들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주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들려지지도 않는 것이죠.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 카드 모으는 것을 했습니다. 모든 게임마다 진행하는 프로그램마다 말씀 카드를 주어서 각자 말씀 카드를 모으게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마다 한 3, 40개씩 모으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학교를 마치고 우리 딸들이 모은 말씀 카드가 내용이 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 말씀 카드를 봤습니다. 먼저 예은이 거를 봤는데 많은 내용의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라 라는 주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은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제대로 있지가 않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하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첫째 딸 예림이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 카드를 주셨나 봤는데 보면서 제가 잠깐 울컥을 했습니다. 말씀 카드의 많은 내용이 염려하지 마라, 너를 보호하리라, 너를 지키리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서 지키시리라,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이러한 내용의 말씀 카드들이 많은 겁니다. 대부분의 다른 내용의 말씀이 없는 건 아니지만 유독 이러한 내용의 말씀 카드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림이가 겁이 많죠. 겁이 상당히 많아서 사람들 앞에 말도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림이에게 준 말씀 카드를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 예림이를 알고 계시는 것이죠. 알고 계시죠. 예림이가 어떠한지 이미 아셔서 하나님이 담대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지켜주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카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울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죠.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하는 말씀이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속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이고 우리를 속박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고 살리는 말씀이고 평안을 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평안과 소망의 말씀이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의 사랑과 능력 안에 거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 떡을 통해 회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는 말씀은 식사 중에 하신 말씀이죠. 이 당시에 식사하는 모습은 지금과 달리 앉아서 하지를 않습니다. 옛날 로마에 관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때 이들은 거의 누워서 비스듬히 누워 식사를 합니다. 최후의 만찬에 그려진 그림은 실제 그림이 아닌 것이죠. 누워서 식사를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지금 거의 누운 자세로 12 제자와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자리에서 제자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 말을 하자 베드로가 눈치를 보냅니다. 누군지 물어보라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머리짓을 하죠. 여기서 사랑하는 제자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한이 베드로의 머리짓을 눈치채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대놓고 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들리게끔 속삭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요한은 지금 바로 예수님 옆에 있어야 하고 그래서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바로 오른편에 누워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에게 그 자가 누구냐 묻자 예수님은 내가 떡을 가져다 주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고 가룟 유다에게 떡을 찍어 주십니다. 이 말씀 역시 요한에게만 들리게끔 작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서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서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여기에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떡을 준 것은 가룟 유다가 배신자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에게 배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도 아니죠.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 떡을 준 것이 가룟 유다가 배신자이고 배신할 행동의 신호탄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 준 떡의 의미는 이보다 더 우선시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를 향한 사랑과 은혜의 떡이고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한 부르심의 의미입니다. 고대 중동에서 주인이 손님에게 떡을 주는 것은 공경과 우정의 의미를 지닙니다. 지금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면서 마지막에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며 너가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랑과 은혜를 떡에 담아 건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를 향한 주님의 한결같은 은혜이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은혜입니다. 예전에 미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독교인으로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아주 좋은 영화라 생각을 합니다. 영화 내용은 이렇죠. 주인공 신혜, 여자 주인공 신혜는 남편이 죽자 아들을 데리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에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신의 어린 아들이 납치를 당해 죽게 됩니다. 범인은 금방 잡혔는데 그 범인은 바로 웅변학원, 아들이 다니던 웅변학원의 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범인은 잡혀서 교도소에 가게 되었고 신혜는 고통스러워하다가 교회를 다니면서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그러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고자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면회갑니다. 가서 용서한다고 말을 하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살인범이 하는 말이 자신이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신혜는 미치게 되죠. 내가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용서하셨고 왜 아들을 잃은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왜 저 사람은 평안하느냐라는 것이죠. 신혜가 볼 때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인 겁니다. 너무 사랑이 많아서 악인들은 평온하고 의인들은 고통받는 불공평한 하나님. 가룟 유다 역시 이러한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행위들은 전부 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입니다. 그들을 보살피고 가르치고 품어주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자신과 같은 주님의 제자들은 왜 안 돌봐주느냐 이겁니다.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독립시키고자 하는 자신의 뜻은 왜 몰라주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나의 마음은 왜 몰라주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이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주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욕심과 이득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악행을 주님이 인내하고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따른다고 참고 인내하고 애쓰는 나는 왜 주님이 그렇게 돌봐주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주님의 자녀라면 다른 이들보다 뭔가 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이죠. 억울하죠. 섭섭하고 야속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가려서 은혜를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야속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시 크신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미랑이라는 영화 제목은 지명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비밀의 햇볕이라는 뜻도 지닙니다. 영화 중간에 나오는 말이죠. 영화 주인공인 신혜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서 미치게 되지만 그 신혜를 끝까지 돌봐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영화 마지막에 집의 마당에서 신혜의 머리카락을 잘라주는데 그때 마당에 햇빛이 비치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이 햇빛은 영화 제목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죠. 그래서 신혜는 자신을 향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비밀의 햇볕은 은혜의 햇볕은 계속해서 신혜를 비추고 있었던 겁니다. 가룟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떡 한 조각도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계속된 은혜이죠. 계속해서 부어주고 있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유다는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억울하고 섭섭했지만 주님은 그런 유다에게까지 끝까지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고 있습니다. 주를 믿는 우리에게, 주를 따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며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은혜가 없다 억울해하지 마시고 때마다 나에게 맞는 은혜를 주고 계심을 믿고 보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끝없는 사랑으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제자와 가룟 유다가 서로 대조되는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자로 있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죠.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여기서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는 요한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스스로를 요한이라 이름을 말하지 않고 주님이 사랑하는 자로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요한이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른 제자들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였음을 드러내거나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겸손과 감사의 의미입니다. 이름을 적지 않죠. 이것은 자기에게는 내세울 이름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과 나의 이름을 똑같이 올려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그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의미가 바로 그가 사랑하시는 자에 담겨진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23절 말씀에서 주님의 품에 의지하여 눕습니다. 이것은 배신자가 누구인지 물어보기 위함이지만 그 모습 자체로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의 사랑을 받은 주의 제자라면 주의 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이름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나를 사랑하신 그런 주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주님 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모른다면 주님을 떠나게 되죠. 가룟 유다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 사랑과 은혜를 하찮게 여겨서 주님 곁을 떠납니다.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 조각은 주님이 주신 떡 조각이고 마지막 사랑과 은혜의 선물이죠. 유다는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주님 곁을 떠납니다. 주님 품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죠. 스스로는 그것이 옳다, 그것이 당연하다 생각을 하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해서 나간 곳은 밤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사랑에 무감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을 받으면서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은혜를 받으면서도 은혜가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고 주님에 대해 실망하면서 주님을 떠나죠. 주님이 아닌 내 뜻대로 살려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주님을 떠나 나간 곳은 밤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 힘들고 더 괴롭고 더 허무한 곳이죠.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매일 되새기면서 주 품 안에 머물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배신하려는 가룟 유다에게 유다를 부르는 말씀과 그리고 은혜와 그리고 사랑을 주십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떠나 밤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과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로 받아 주 품 안에 머금으로 주의 기쁨이 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